할렐루야.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주님의 전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올라오실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는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자, 감사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 날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감사는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창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이 감사의 창문이에요.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자, 여기 머리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 가슴에 있는, 심장에 있는 이 문을, 마음의 문이 감사의 창문이에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 어디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밑에서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밑에서 감사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어야 하늘의 문이, 하늘의 창고가 활짝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직장도, 일터도,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원을 갚는다. 서원을 갚는 제사.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즉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서 자기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믿음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육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일에 준비된 축복으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많은 번제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내 모든 산업도, 내 가정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모른 채 하고 뒤돌아서 계신 분이 아니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친히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것을 인정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환난 날에 감사의 열매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저축을 하면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심고 기도로 심어 놓으면 환난 때, 어려울 때, 위기 때에,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가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태로우면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저와 여러분이 환난 날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을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멘. 새롭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범사에 감사, 자원하는 헌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환난 날에 건져주시겠다. 주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공짜가 없습니다. 육의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의 세계는 더더욱, 천국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30개, 60개, 100개 또는 1000개까지도 가능해요. 1000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계속해서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항상 주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기 위하여. 왜 달려와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아멘.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길을 가다가도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이라고 여겨질 때, 내가 혼자라고 여겨집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환난 때예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함께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환난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위기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때가 환난 때예요. 시기적인 환난도 있지만 각자 개인적인 환난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아멘? 그것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부르지를 않을 뿐이지. 도와주고 싶으신데 여러분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냥 강제적으로 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할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놓치잖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을 놓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달려오신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결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를 많이 해놓으면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저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위기 때에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주님만 해도, 내가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은 듣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부르면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문이 열리면 환난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감사의 창문을 많이 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문이,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창문을 열면 입술에서도 창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함의 표현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어져서 더 많은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러 달려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왜 어디다 써먹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지금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놀라운 감사의 문이 열려서 환난의 문이 닫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